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기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네,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기도 하나님과 약속된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하나님과 약속된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합독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만남들을 이제 갖게 되죠. 다양한 만남을 갖게 돼요. 우리 또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 또 시작되겠죠. 또 새로운 선생님과의 만남을 시작되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중요한 만남들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이 있고 가벼운 만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만남을 갈 때는 옷차림도 가볍게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매너와 그 예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될 때, 내가 일하는 직장의 CEO를 만나거나 내가 일하는 직장의 최고의 리더를 만난다고 하고 또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를 만나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분주할 겁니다. 어떤 말로 내가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 될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음식으로 그분을 대접해야 될까? 나는 그분과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정하죠. 그리고 장소를 정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작은 옷차림부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때요? 사실은 예배라는 말보다 기도라는 말보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말보다 더 우리에게 친숙한 말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가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만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그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의 태도가 우리가 정말 귀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만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라는 건요, 그냥 틈틈이 기도하면 되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걷다가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깊은 만남을 위해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제대로 준비한 후에 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사라져 갈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주의입니다. 돈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비교적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할 수 있는 그 일에 기도의 시간보다 그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기도의 시간을 멀리하는 거죠. 두 번째는 편의주의입니다. 그냥 운동하다가 머리 말리다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이게 기도지. 무슨 기도를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서 교통을 이동해서 때로는 내가 그 밤중에 피곤한 몸을 끄고 뭐하러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되는 대로 편리하게 편의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물질주의와 더불어 이 편의주의도 만만치 않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뺏어가죠. 세 번째는 뭡니까? 형식주의입니다. 해야 되니까 의무와 책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내가 그 자리에서 형식을 지키고 앉아있고 눈을 감는 걸로 기도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 종교적 제의처럼 형식이기 때문에 그 형식에 여러분은 몰두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인간은 합리화의 명수죠. 무엇을 끌어서라도 자기를 정당화해요. 내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아무개 때문이야. 내가 기도의 시간을 못 지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내가 기도의 시간을 못 지키는 것은 바쁘기 때문이야. 피곤하기 때문이야. 나는 수면 시간 적어도 7시간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밤에 기도를 30분 1시간 더 하면 나는 그 다음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하지 못해. 기도의 불은 우리가 붙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의 불을 붙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영적인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 놓으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내일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오늘 밤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좀이라도 자서 활력 있게 일을 하려면, 아이 때문에, 애를 돌봐야 되면 기도 못해. 나는 원래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 시간에 가서 형식적으로, 그 시간에 형식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 시간에 언제 기도하고 앉아있어. 여러분들이 조금 타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사라져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성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일부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상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모든 시간에 기도하면 되죠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이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셨고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열심히 교제한 후에도, 제자들과 사역 때문에 여러 개의 일들을 함께 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갖는 시간은 늘 반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해야 하는 의무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된 만남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장소를 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기도를 살펴볼 때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가복음 1장 35절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중요하죠. 새벽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정오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의 때에 한적한 곳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분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루틴이 있었죠. 존 럭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개혁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단 두 가지가 있다.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다. 이 말씀과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반드시 해라. 바울이 강조했던 반드시 이것이 너네의 삶 가운데 영적 보루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그 만나는 시간을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도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문자적으로 새벽에 기도해라, 밤에 기도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가장 큰 동인이었고 그분의 삶의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땠죠? 하루에 3번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맞아요. 이 3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기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는 알고 우리는 둘은 모릅니다. 다니엘이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얻었던 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 외국 땅에 포로로 끌려간 노예였고 포로의 상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세속적인 문화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로부터 나왔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고 자신이 국무총리든 자기가 소년이든 자기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바벨론의 그 거대한 세속적인 그 가치에 그가 물들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는 율법주의나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성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기도에 대한 책을 쓰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분이고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말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를 삶으로 오감으로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는 기도는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를 미루고 있는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하루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정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내 건강적으로 내가 피곤하면 가장 먼저 미루는 게 기도가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귀한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의 시간을 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해도 또 마음이 흔들려서 그 시간을 못 지키는데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는 내 마음을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확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날 내일 아침에 일자리가 있는데 일 안 나가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일 나가시잖아요. 왜요?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들 밥을 안 주는 부모 있습니까? 아니죠. 밥을 주죠. 왜냐하면 내 아이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여야겠다고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의 시간을 확정하지 못합니까? 확정하고 확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부터, 내일 점심부터, 저녁부터 그 시간에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을 확정하고 확정하겠습니다. 마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을 운동하고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또 내가 일자리에 조금도 늦지 않고 정직하게 그 시간에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확정하고 확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산에 수영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죠. 거기는 금요 철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4,000명이 모입니다. 매주예요. 그리고 철야가 끝나는 시간이 12시입니다. 다 생업이 있고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8시부터 12시까지 자녀들을 품고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합니다. 떠들어도 돼요. 애들 떠들면 좀 어때? 근데 그 시간에 이들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우선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모이는 자기가 정해놓은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을 최우선순위 삼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정을 조율합니다. 아침 일찍 어떤 오전에 일정 안 잡습니다. 왜? 금요일 날 기도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 끝나고 와서도 하루 종일 일이 끝나고 나서 교회 갈 때까지도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니까. 모든 최우선 순위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최우선 순위를 삼는 것.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밤 11시면 그 11시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 11시에는 기도하러 가는 사람. 그 시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루를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를 미루고 결국 하지 못했던 경험. 내일 해야지 했지만 다음 날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시간을 내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 해결은 단순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 삶의 모든 행동 방식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시간을 지키겠다고 사람들 앞에 공표하고 가족들에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죠.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지키겠다 해서 틈틈이 기도하겠다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한 일정으로 여기겠다. 나는 틈틈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만남을 왜 가져야 됩니까? 기도라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를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에게 늘상 듣던 말이 있을 겁니다. 친구 잘 만나야 된다.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물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쓰는 어투, 그 사람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고 그 사람과 동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한 반년 정도 가량 좀 살았었어요. 그때 우리 사랑이가 이모라는 말을 이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투리거든요.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사랑이하고 친하게 지내던 예서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그 언니네가 부산 해운대에서 평생을 살다가 이 코타키나발루로 온 거예요. 왔더니 그 예서가 우리 아내에게 이모 하는 그 말을 이모 표준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사랑이가 계속하고 나중에는 기쁨이도 선우도 따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서 함께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분이 쓰는 단어를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분을 계속 보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분의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시편 145편 8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준비 시작.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나는 누군가에게 긍휼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좀 은혜롭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데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싶어. 나는 인자. 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과 자주 만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도 읽어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닮아가게 돼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답 알려드릴게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왜 내 삶에는 불평과 원망이 기쁨보다 더 클까? 왜냐하면 기쁨이 속성이 되고 성품이 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나는 인내하지 못할까? 나는 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할까? 나는 왜 선한 일들보다 악한 일을 더 생각할까?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왜 신실하지 못할까? 나는 온유, 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나는 왜 셀프 컨트롤, 나는 어떤 걸 시작하면 그 나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나는 왜 절제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문제에 찾으면 안 돼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자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말하기 전에 주변에서 압니다. 당신 정말 온유해졌다. 당신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졌냐? 당신 이렇게 어떻게 선함이 커졌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배우게 돼요. 왜 이렇게 당신 따뜻해졌어? 원래 기질적으로 너무 티가 강한 사람인데 어떨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인자하고 따뜻해지는 거야.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자기도 몰라. 한 가지 바뀐 거죠.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그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닮아가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문제 있으시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도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답 없는 문제는 없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서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장 내일만 생각해도 캄캄하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펼쳐져 있는 문제만 생각해도 캄캄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다면 캄캄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답은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앞에 있는 순간순간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있고 내 길의 방향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무것도 변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만큼 가여운 인생은 없죠.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면 제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목회자인 여기 계신 사역자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지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이 사람 마음에 평강이 없거든요. 계속 불편하구나. 계속 분주하구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만한 마음이 태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평강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생겨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맞나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요,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만나기를 원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여러분을 늘 만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때 시간이 되니까 제가 이때 만나러 갈게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백악관에서 당신이 올 때까지 언제 오든 제가 늘 잠에서 깨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의 비유가 기억하세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탕자가 집을 떠나서 방황해서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 지긋지긋해졌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한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니까 떠났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보니까 삶이 재밌고 즐겁고 유흥거리를 찾아 떠났는데, 거기 안에 끝은 뭐냐면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고 자기의 삶에 조금 더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허무감 속에 헤엄치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 만나자고 하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죽이시거나 나를 불구를 만드시거나 나를 안 만나주시거나 나를 그 집의 노예로, 종으로 삼으셔도 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갔는데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자,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 집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집에 도착지는 먼 거리인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여기 있다고 봐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당장 밤부터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그 말하더라고요. 항상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는 자리에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기도하는 장소가 있대. 그러면 기도하면 이런대요. 왔냐? 그분은 차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아이가 셋인데. 그래서 집에 가면 기도하게 한적하게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늘 차에서 1시간가량 기도하고 올라가는데, 항상 문 열고 딱 앉으면 왔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과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를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미루고 게을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많이 안 해서, 기도를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혼자서 기도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내야 될지도 모르는 채로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보자마자 왈칵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을 확정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양치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웅크리고 내가 적어도 5분, 길게는 10분이라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아침에 기도 못하면 밤에 일 끝나고 돌아와서 내가 모두가 잠잘 때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내가 가져야겠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만남입니다. 틈틈이 그냥 낸 호흡이 기도야, 나는 삶이 기도야,
이런 말로 여러분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을 여러분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보루예요. 물질주의 때문에 기도가 사라지고 편의주의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형식주의로 그냥 다 같이 해야 되니까 하는 의무와 책임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있다면 여러분의 제된 본성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예배와 기도는 갈망의 자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그 시간을 때우다 채워야 되는 시간을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까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요즘 쓴 책을 제가 선물 받아서 읽고 있는데 그 철야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70이 돼가는데 이분이 그렇게 금요일마다 8시부터 12시까지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고 나면 다들 이렇게 물어본대요.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지 않아요? 라고 하면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들죠. 그렇지만 힘들지만 기도를 마치면 기쁨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쉼에서 오는 기쁨, 그 이상의 무엇이 제게 밀려옵니다. 기도하는 시간 30분 더 밤에 기도하면 30분 덜 자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산을 잘 하세요. 잃는 것을 계산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편의성을 물들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하는 그 마음에 빼앗기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내게 있을 때 비로소 나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내 삶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내게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삶이 바뀝니다. 확정하세요. 확정하시고 확정하시고 확정하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돈벌이 하러 일 나가는 것 같은 것보다 더 깊은 확정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닫지도 않고 열지도 않으리라. 이 확정을 해야 여러분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진짜 위험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요즘 되게 불안한데 뭔가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좀 약간 모든 삶이 좀 분주해지고 다 틀어진 것 같아. 이럴 때는 그나마 건강한 겁니다.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위험이 만연해지고 위험이 일상이 되면 더 이상 위험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해도 내 경험으로 살만하고 기도 안 해도 내 지식으로 살만하고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하는 거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산다는 건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기도 시간을 시간하지 말고 하루에 10분 그 시간은 골방에 들어가든 부부가 협의를 하든 그 시간만큼 10분을 나한테 확보해줘. 그래야 내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30분이면 그 30분 동안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해주고 나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줘. 여기 계신 남편분들, 아내분들 서로가 그것을 요구할 때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 시간이 그 30분이면 잠이라도 더 자겠다. 그 30분이면 애들 동화책 더 잘 읽어주겠다. 그 30분이면 운동이라도 하겠다. 아니에요. 그 30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서로 내어주고 함께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그분에게 듣고 시작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라고 네 인생을 준 게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살라고 내가 너의 인생에 하루하루를 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내 성품은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 없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구하라, 기도해라. 저는 기도라는 말을 잘 안 썼으면 좋겠어요. 기도보다 더 좋은 단어는 뭔지 아세요? 만남이에요. 주님 만나러 가세요. 여러분의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음식점도 예약하고 돈 비용 쓸 거 계산하잖아요.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먼 거리 가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연애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람, 여러분의 그 기업의 CEO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밤에 모두가 잠들 때 밤에 빼꼼히 나와서 5분 동안 여러분이 식탁에 앉아서 찬양 하나 틀어놓고 눈을 감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 있어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절대 그것에 최우선순위를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비밀번호 물어보세요. 집에서 기도하기 힘들면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매일같이 그분과 만나는 루틴이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가 비로소 이곳에 빛이 되고 가정에 빛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곡조 있는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하늘 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저의 아이패드에는 제 2012년도부터 제가 아이패드를 썼는데, 그래서 그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일기를 참 열심히 썼었는데, 근데 그 일기를 보면서 제가 잘 안 봐요. 여러분 아시죠? 일기 써놓고는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정리를 하다가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 내가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을까 생각이 나면 일기를 펴보면 제가 감정 일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쓰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써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오래 못 보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랑 같이 연합해서 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항상 저한테 저돌적이다, 개척자다, 야성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안정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어떻게 그때 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컨퍼런스든 전도든 어떻게 이런 일들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지금은 더 많이 신학적으로 더 깊어졌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고, 그때는 진짜 차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은데 하나 차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의 끝에 뭐가 있었냐면 항상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기도했으면 좋겠다. 바보죠.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새벽 1시에 쓴 일기인데 그 한 줄의 그 문장이 제 마음 찔렀어요. 아, 이제 1시인데 언제 5시가 올려나. 빨리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빨리 주님 만나야 되는데, 아, 내가 온 게 아니었구나. 내 성품이 내가 컨트롤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도전한 게 아니고 내가 용기 있고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자주 만났었구나.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내게 있었구나. 아, 내가 그분의 사랑에 물들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이 있었구나. 그분이 나에게 용기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구나. 환경보다 더 크신 그분과 늘 만났기 때문에 환경을 내가 작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30분 1시간 아니어도 좋아요. 하나님, 제가 매일 하루에 그 시간 그 장소만큼은 제가 사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다른 내가 누구랑 만나서 1시간 2시간 보내는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약속하고 보내는데, 하나님, 제가 매일 당신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제 마음에 확정함을 주시고 또 확정함을 주셔서 내가 이것이 내 삶에 빠지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요번 한 주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루틴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같이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 주여 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하게 하소서. 우리의 성품이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늘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님, 다른 것으로 찾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찾지 하시고, 하나님,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해서 누가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줄까? 그 당자를 먼거리까지 나와 늘 그 자리에서 서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그 사랑이 하나님 이들의 매일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그 아픔에서도 그 분주함을 하나님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루에 그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그렇게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확정하고 확정하여서 편의주의에 빠져서 점점 편리하게 점점 몸만 움직이고 점점 내 삶에 편리한 것에 신앙의 마지막에 억정물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 한 번 보는 것보다 주님 물질 주님보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선포하는 것 형식이 아니라 진짜 내용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이들의 기도가 물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침묵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한 음성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세미하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교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침묵 기도를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침묵으로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차에서 하든 교회에 와서 하든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하든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이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깊은 기도를 여러분과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침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